참 예수님. 예, 시작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발걸음을 이곳으로 모아주시어 주님을 찬미 찬양하는 성전에 이끌어주시며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뉘우치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기쁨과 항상 즐거움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성당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퀴즈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빨리 설명을 잘 했을 적에 그걸 잘 알아맞히는지 이렇게 스피드 퀴즈 게임을 했는데 성경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성당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한 학생이 너무나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착 맞췄어요. 뭐라고 했냐? 예. 10원 빼기 1원은 얼마게? 딱 하니까 그냥 금방 구원을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했죠?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10원에서 1원을 뺀 그 1원의 의미는 뭐냐? 묵상해 보면은 바로 욕심이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빼고 없애고 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욕심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우면 님이 때린 제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남이라는 글자에 당신과 나 아무 인연도 없는데 그 남과 나 사이에 점을 하나 탁 지우면 님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집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생판 모르는 남 사이에도 같이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살면은 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러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욕심이 들어가게 생기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늘 이 밤에 늦음하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이 철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구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사 역사는 맨 처음에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참 좋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어요? 참 좋게 끝나겠죠? 처음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나쁘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시작이요 끝이며 알파며 오메가며 시작도 좋았으니까 우리 종말론도 아마 좋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보시니 참 좋았는데 로봇처럼 잘 만들어놨더라면 속 안 썩이고 잘 살았을 텐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과 내가 등을 돌리게 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걸 갖다가 강생, 우리 인간으로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해서 내릴 깡자 날생자 강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내려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누굴 믿겠어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핵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됐을 때 부활 후 50일이 된 오순절 때 강림, 내릴 깡자, 이만. 이때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강림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영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종말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종말론, 우리의 모든 살았고 죽었고 했던 것이 다시 공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아까 맨 처음에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들이 군대에 가서 과연 애들이 뭘 할 것인가 궁금하죠?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면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할 거예요.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부터 배우느냐? 걸음마부터 배워요. 걸음마. 걸음 걷는 거. 어디로 걷는 거? 왼쪽으로 걷는 거, 오른쪽으로. 이게 뭐냐? 제식훈련. 제식훈련, 총검술, 화생방, 독도법,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각계전투. 군대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럼 군대전투, 소대전투.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년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논사훈련소에 가서 제식훈련부터 배워요. 걷는 연습부터. 왜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전례력도 보면은 지난주가 우리 33주년, 연중 33주 평신도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도 돌아온 주일은 이제 마지막 연중의 34주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죠.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지나면 곧바로 뭘로 들어가냐? 대림식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이 대림식이 그 다음에 성탄식이 연중, 사순, 그 다음에 성주간, 부활식이 연중. 이와 같은 전례력이 1년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아까 제식훈련을 또 하고 군인을 하듯이 그 훈련을 왜 자꾸 시키느냐?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형짐을 있으면 오른쪽에 촉구를 대라. 튀어나갈 때는 왼쪽으로 튀어나가라. 왜?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면은 그쪽 금방 맞아 죽어요. 상대방의 총이. 그래서 지형짐을 있으면은 왼쪽으로 반드시 튀어나갈 수 있는 자동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각계전투예요. 우리 전례력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반복하고 또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례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거기까지는 접어두시고 다시 보면은 초인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가 보면은 뉴 에이지 운동은
60 내지 70년경에 스웨덴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뭐였느냐? 고대 철학과 이 동양의 힌두교 철학, 불교 철학이 믹스가 돼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인데 사람도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을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능력이 어떻느니 뭐 이렇게 하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건 뭐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뉴 에이징 음악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신천지 교회가 있죠. 신천지 교회. 1984년도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었어. 뭐라고 만들었냐? 묵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 21장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이 성경에 꼭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유리한 구성만 이렇게 딱 두 줄 뽑아가지고 보혜사 성령, 나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58개의 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제일 잘난 양, 초인 양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제일 초창기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천주교회 신자들이 많이 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쪽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왜? 데리고 올 때는 잘 왔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지, 헌금도 제대로 많이 안 냈지. 그러니까 지금은 신천지의 교회 가더라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별로 대우를 못 받는데. 그래서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오늘날에는 어떻느냐?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헬스니 뭐 성형수술이니 막 해가지고 자기가 초인이 되고자 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현상이에요. 내가 이뻐지고 싶지요. 남들보다 더 미워지고 싶겠어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의 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게 성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20분 동안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성령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실 거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군대에 갔을 때 왜 반복 훈련을 시키느냐, 우리 전례력이 왜 똑같은 게 나오냐, 그래서 오늘은 성령도 왜 똑같은 성령이냐, 제가 말씀드린 성령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성령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한번 구약성경, 신약성경하고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구약성경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영, 하느님의 영 이렇게 나오지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데 그때에 어둠이 시면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물론 땅은 돌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하느님의 영이 휘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첫 장부터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처음부터 같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같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구약에는 이 영이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만 주어졌느냐?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느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야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느님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냐? 모세, 판관, 왕,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 모세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지휘력도 없고 통솔력이 없는데 하느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켜라. 모세가 하느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다음 판관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판관들을 내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소판관, 대판관 12명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누구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느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왕을 좀 내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느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 알았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시켜서 이게 초대 사울왕에게 기름 부은 내시를 통해서 임금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왕을 내세웠고 3대 솔로몬왕을 내세웠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러다가 솔로몬왕이 아들하고 부하가 서로 갈라지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스라엘은 42명의 왕들이 전체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렇게 그 왕들에게도 기름 부으내신 하느님의 영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고 마지막에는 예언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서와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켰죠. 그 중에서 요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날에 모든 이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는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여해 주리라 하고 희망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과 북이 헤어지고 또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또 유배 생활을 60년, 70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집 없는 살림을 하고 희망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한테 점령을 당했을 적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에 살았겠어요.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을 통해서 희망을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영을 부여해 주겠다. 다음. 이 약속한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시대에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 어떤 신약시대의 역할을 했느냐.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줬지만 다음에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고, 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약시대의 이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됐을 적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면서 각자 내리기식.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대표적인 표징. 사도행전 2장. 우리 성경 기도의 식구들, 우리 성령 가족은 사도행전 2장을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우리 필수 과목입니다. 다른 것은 선택 과목이고, 성경 과목은 이제 사도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내렸어요. 일반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언제 일반 신자들한테 성령이 내렸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 받죠? 예, 지금은 세례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금은 현대에 사는 게 그냥 세례만 받으면 공짜로 그냥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성령 기도회 하면은 성령 세례, 안수를 갖다가 성령 세례. 우리 시부님께서 아까 안수해 주셨죠? 성령 세례. 견진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를 집전하면 누가 오셔서 해요? 주교님. 왜?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때문에 견진성사 시에는 성령의 성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교님이 오셔서 집전하시는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성령의 은총이 선물인 1고린토서 12장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여기 오니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9가지 은사와 열매, 이거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령 강림 성화입니다. 이와 같이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성령 강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성령을 불, 바람, 물, 비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불은 태워버린다, 없앤다, 정화시킨다 그런 개념입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떨기나무,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적에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이게 하느님의 영이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오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사랑을 마실 수 있게끔 느끼게끔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온화함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 성령을 조금 더 유식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 그리스어는 푸네우마,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루하흐라든가 푸네우마는 숨결 그런 걸 뜻하고 제가 얼핏 지난주에 강의하러 모 본당을 와서 이렇게 전단지를 보니까 인천교구 성령세신 봉사에 푸네우마 청년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예, 이 성령, 푸네우마 청년, 이 성령을 뜻합니다. 스피리투스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영할 때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는데 이 차에 들어가는 이 연료, 동력, 힘, 활력 이런 것을 성령, 스피리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그 음료수 선전할 때 보면은 음료수 선전할 때 스피릿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수지가 선전하든가 그 음료수 영어 그걸 마시게 되면 확 트이고 그냥 속이 후시원하고 확 트이는 느낌. 이게 바로 성령, 힘, 활력, 능력 이런 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너희들한테 성령을 내려보내주겠다. 그것은 보호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리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요즘 살기가 왜 이래? 이렇게 깊은 한숨과 탄식만 쉬어도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리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네, 다음. 예,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1고린토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여기에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많이 아는 은사들입니다. 선교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표적의 은사는 믿음, 치유, 기적의 은사, 그 다음에 계시 은사는 예언의 은사, 식별의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적에 이게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생활하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정말 지혜의 은사는 이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 이 지혜스럽게 키워야죠. 이 지혜의 은사는 정말 유익한 은사죠. 지혜의 은사는 솔로몬 왕이 딱 됐을 적에 하느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솔로몬아, 솔로몬아, 예, 하느님, 내가 너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만큼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땅이냐, 백성이냐, 재물이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 지혜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 생각 그런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렸을 적에 정말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아우스티노 성인을 변호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저쪽 유학을 보냈더니 변호사가 되기는커녕 여자 하인을 건드려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여자 하인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집으로 배가 이딴만큼 나온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 어머니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예. 근데도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때 밀라노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하느냐? 로마 황제의 앞제비. 이 얼마만큼 이 말을 잘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하도 지배하는 땅이 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 가서 이야기를 못해. 그럼 누가 해? 대변인이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유창하게 이야기를 잘 했지만서도 다음에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종을 해서 수많은 서적과 이런 것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예비 신자 때 저를 가르치는 예비 신자 교리 선생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분명히 세례를 받고 나면은 저 선생님처럼 나도 예비 신자 교리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봉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은 마음에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성서 100주간 3년 동안 하는 성서 100주간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또 세례 받은 지 1년 차가 돼서는 제가 성경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과정을 입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명동에 있는 바오로 딸 서울에 가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테이프 20개를 사가지고 계속 차 안에서 5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금방 아는 게 아니죠. 예. 그래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서울 서점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림이 있는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보는 성경 이야기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저녁 내 잠 안 자고 뭐 빨간색으로 쭉 그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우등생이 됐겠죠. 예. 그랬는데도 성경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12사도를 뽑았듯이 나도 이 신약 성경을 12가지로 분류를 해서 고통과 시련, 행복, 천국, 기도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약 성경을 요약을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디를 보느냐? 우리 성경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저는 군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 보면은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1차 여행을 연로에서 이렇게 가고 2차 여행을 연로에서 이렇게 하고 3차 여행에서 연로에 이렇게 하면 신약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페소서 어디를 거쳐서 그 뒤에 신약 그 서강문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말씀을 일으키고 또 속상해하게 하면 편지 보내는 거죠. 또 어디에 에페소로 갔다 왔는데 그놈아들이 똑바로 기도도 안 하고 또 다른 신을 모신다. 그러면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자꾸 했던 게 그게 서강문이죠. 요한묵시록도 요한 사도가 그 파리모스 지하 감방에 그 섬에 갇혀 있으면서 자꾸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게 교회에 7개 교회에 써서 보냈던 게 요한묵시.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요약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차니까 이번에는 바오로 딸 서원에 가면은
보면은 더 바이블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신학까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다. 그걸 보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읽기 성경이 들어오는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제가 성당에서 책을 막 버리더라고요. 신부님이 새로운 만남에 이제 다시 꾸민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 살아있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책을 탁 뽑았는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는 성서 그 색칠해가면서 빨간색 노란색 색칠해가면서 보는 성서 공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다가 요즘에는 그걸 보고 있는데 색칠은 안 하고 그냥 앞에 부분만 너무나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 과정을 4년 아닌 5년까지 하면서 선교사 과정을 끝마치고 이렇게 본당에서 교육분과장을 하고 예비신자 교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진 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리를 접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엄청 많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 7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령 7은 지혜, 통찰, 그 다음에 식견, 지식, 효경, 용기, 두려움. 이 성령의 7은 이사야서 11장은 나 개인의 신앙심을 고치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은사는 너한테 주기는 주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남한테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믿음이 없고 그런지 믿음의 은사는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이죠. 1967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47살에 추기경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경기도 양평 용문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장마가 억세게 이렇게 내렸어요. 그때 여고 1학년이 비가 많이 오니까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추기경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추기경님, 정말 제가 요즘 살기 힘들어요. 저한테 좋은 말씀 하나만 적어주세요. 하고 했을 적에 추기경님이 물어봤겠죠. 너는 어떻게 사느냐? 요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여고 1학년이 아버지는 일찌감치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동생을 지금 보살피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추기경님. 제발 저한테 좋은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추기경님 그 노트에다 뭐라고 써주셨느냐? 장마도 끝이 있듯이 너의 고통과 시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김수환 추기경님 어록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소식을
그 자매님이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그 내용. 아마 인천교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50대 자매님이 됐고, 가정을 잘 꾸미고,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침전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내용, 믿음도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네. 어떤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부부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제님이 나는 죽으라고 밖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자매님은 맨날 그냥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하느님을 틀어잡고 뭘 하겠느냐. 하느님, 좀 역할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서로 좀 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편하고 싶은 마음에 하느님한테 그렇게 청했겠죠. 꼭 바꿔달라고 얼마나 자꾸 늘어지든지 하느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여자가 아내가 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편할 줄만 알았는데 청소해야죠, 설거지해야죠, 밥 해야죠, 빨래해야죠, 애 챙겨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느님을 틀어잡고 늘어졌어요. 하느님, 안 되겠어요. 원상태로 좀 복귀시켜주세요. 남자와 여자가 좀 내가 다시 남편을 좀 복귀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인자는 안 된다. 아, 왜 안 됩니까? 좀 바꿔주세요. 근데 너는 임신해서 안 된다.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꼭 믿음,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믿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치유는 외적 치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 구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만합니다. 외적 치유야 우리가 아프고 일어서는 외적 치유,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 구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 본당은 저는 의정부 교구입니다. 저는 일지구입니다. 제가 온 데는 남양주시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그 시골 본당에서 우리 여성 사구역장님은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천사라고. 왜? 너무나 자기 구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다니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또 아프면은 또 죽도 쏟아드리고, 제가 교육분과장을 6년이나 했는데 지금은 올해 그만뒀지만은 6년 동안 예비 신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피정 가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은 이구동성이야. 이번 기수도 그렇지, 저번 기수도 그렇지. 이렇게 해도 여성 사구역장은 천사라고 다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다니. 그 자식 넘어 새끼들 멀리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고 딸 그러더니 우리 여성 사구역장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여성 사구역장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 보살피라고, 그 노인 양반들, 불쌍한 노인 양반들, 아픈 노인 양반들을 보살피라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성 사구역장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될 수 있게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아멘. 예.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도 있죠. 기적은 물리적인 기적, 윤리적인 기적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술을 잘 마셨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윤리적인 기적, 그 사람이 갑자기 세례를 받더니 사람이 뒤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네? 걷지도 못한 사람이 불쭉 일어나서 걸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적.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계시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식별의 은사, 신령한 언어, 해석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의 은사가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본당에서 성체분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3달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가 남양주시기 때문에 저 전라남도 해남 옆에 장흥까지 내려보내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그랬을 적에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됐는데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청소년 미사를 하는데 신부님하고 저하고 성체 분배를 하려고 딱 이렇게 섰는데 신부님이 쓰시고 제가 있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문제 모세 일로 나와 그런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을 그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신부님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앞이 큰 애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중요한 그 성체 분배 시간에 떠들고 얼마나 친구하고 이렇게 했길래 앞에까지 끌어 나와가지고 그 창피를 다 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랬을 적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티모테오스에 보면은 봉사자의 자격해가지고 가장의 모범이 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식을 교육을 저렇게 못 시켰으니 어떻게 했어요? 성당에 소문이 쫙 나죠. 무슨 분과장 누구누구는 뭐 아들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나왔을 적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신부님은 왜 하필 내가 성체분배할 때 우리 아들을 앞에다 끌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창피를 주시는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교육분과장도 그만두고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기획분과장까지 했어요. 기획분과장도 그만두고 성체분배도 하고 성당 안의 모든 봉사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부님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여기다가 잘 보관하고 다니는데 저는 신부님한테 항상 편지를 잘 써요. 신부님한테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대들 수가 없죠. 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애들을 3개월이면 저 전라남도 땅끝마을까지 보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사를 새벽 미사 계속 데리고 다니고 철야기도에 데리고 다니고 저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성령 묵상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제 아들 가면은 성령 묵상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룹 대화하고 다 성가하고 이 성가도 제일 잘 따라 불러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회를. 철야 그 다음에 미사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고 그 뒤로 고등학교 다닌 3년 동안 새벽 미사는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 미사에 나갔고 우리 또 자매는 그 생미사를 1년 동안 막내를 위해서 생미사를 놓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졸업을 잘 했습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편지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안 드렸죠. 못 드렸죠. 내가 육적인 생각에 신부님은 하필 내 성체분배할 때 내 아들을 끌어내서 내가 육적인 생각에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만뒀더라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별, 식별 이게 과연 사람의 뜻인지 영의 뜻인지 악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의, 식별의 현상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누구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디에서요?
성령 기도에서, 철야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다. 만약에 이런 은사가 주어진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을 적에 이것을 내가 나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누구나 다 주어진 은사이면서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식의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젊으신 분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하셔도 됩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제가 신부님께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은 단 한 번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는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순명. 나한테 주어진 이와 같은 순명의 자세가 우리 기도의 식구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예. 다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느 노인이 길을 이렇게 어떤 젊은이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인 양반이 앉아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언제 열매를 따먹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사과나무 옆에 있는 배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심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7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닥에 깔려있고 이렇게 있더라도 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야지. 있으나마나 똑같아. 나무를 심었는데,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이 피지 않으면 그 꽃나무를 뽑아버려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 기도회 식구 가족들이 기도에 나오고 철야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맺는 열매를 갖다가 대신적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는 열매를 대신적 열매, 그리고 나 스스로 나 자신과에 있어서 맺는 열매를 대하적 열매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쫙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맺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이 사랑은 남녀가 좋아해서 뽀뽀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억지로 원수도 사랑해라. 며느리가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쁘게 봐야 돼요. 기쁨. 파워풀, 신앙 파워라는 그 책자에 보면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석공이 3명이 있었어요. 어떤 석공은 가서 물어봤을 때 어떤 석공은 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라고 투덜투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석공은 어차피 이 성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짓기로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석공이 있는가 반면에 마지막 석공은 내가 이 성전이 건립됐을 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야, 저 성전은 내가 지었어. 내가 직접 이 돌을 쪼아서 내가 석축을 만들었어. 그럴 기쁨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일,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에 넘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에 봉사를 하더라도 율동이면 율동, 뭐 음악이면 음악 봉사하더라도 기쁘게 해야 된다. 즐겁게, 힘차게, 그렇죠? 예, 기쁘게, 힘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가져버려요. 저희들은 새 영세자한테 허담한테 성당에 와가지고 동기생 만나는 기쁨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동기생 모임을 잘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내, 호의, 선의 이렇게 나오죠. 선의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유한양행을 창설한 유일한이라는 회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뜯어보니까 나의 유한양행, 나의 모든 나에 관련된 재산은 사회에 환원을 한다. 교육을 하는 그 재단에 환원을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재산을 안 물려준다. 라고 유언장. 그게 바로 선의. 착한 일. 내가 남한테 베푸는 일. 호스티스 병동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첫째, 내가 왜 남들에게 베풀지 못했을까? 두 번째, 그때 그 순간만 내가 참았더라면, 그쵸? 그때 그 순간만 잠깐만 참았더라면. 세 번째, 내가 왜 기쁘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후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자신과에 있어서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 기도의 식구들 절제해야 됩니다. 뭐냐? 듣기는 빨리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동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왜 두 개예요? 빨리빨리 많이 들으라고 해서 귀가 두 개고, 입이 왜 한 개예요?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해서 한 개. 절제. 우리 기도의 식구들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를 잘 맺어야지만이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가 역할을 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배워버려야죠. 예, 다음. 자, 우리한테 주어진 이와 같은 은사.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 은사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은사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저희 본당 제대 꽃꽂이 하는 자매님은 정말 꽃꽂이를 잘합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그 자매님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성문화문과장은 정말 축구를 잘해요. 주일만 되면 사는초등학교, 진건초등학교 다니면서 막 축구를 해가지고 ABC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영성문화문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게끔, 그 은사를 베풀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9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은사는 수만 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성품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전번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계셨을 적에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요셉 형제님, 예, 며칠날 몇 시에 어떤 자매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면담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저희 본당은 신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신부님을 와서 틀어잡고, 신부님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막 귀신이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악마와 사탄이 막 신부님을 이렇게 틀어잡고 하면은 신부님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면담을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성령 기도에 골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예 둘이 그냥 붙어 다니면서 성령 기도에 미쳐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 기도에 구마, 사탄,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신부님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시키는 거예요. 며칠 날 몇 시에. 그러면은 면담을 하고 하면은 저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어쨌을까? 그놈의 자식이 그 나쁜 놈이네? 그럴 수가 있을까? 맞장구만 추면은 그 자매님은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현대사까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누가 맺느냐? 자기가 다 맺고 가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노래 나오면 그대로 다 나오죠? 예.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탁월한 성품. 12사도들 중에서도 얼마나 성질 급한 놈이 있었고, 놈자 빼고,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겠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겠죠. 근데도 하느님께서 가만히 있어, 이놈아. 좀 들어줘. 1시간만 들어줘. 2시간만 들어줘. 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그 면담, 그 성품까지 바꿔주시면서도 들어주기만 하면은 왜? 그 사람은 치유가 돼요. 내적 치유가 돼요. 영적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하느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탁월한 성품을 보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아가 있다. 과거에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든가,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옛날에 무속인이 살았다든가, 이런 경험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은사, 이런 것을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과 모양을 보고 은사를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주었을 때 어떻게 은사가 발휘되었느냐? 현재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본당에서 구역장님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신부님께서 베르사 자매님, 예, 구역장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님은 저 지금 못해요. 지금은 못하고요. 제가 직장을 6개월 후에는 그만둘 것 같은데 그때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달란트, 능력, 경험, 그걸 보시고 지금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전국의 견진교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무진장 강조합니다. 절대 수녀님, 신부님에게 순명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도 지도신부님 모시고 있지만은 이랬을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남의 은사와 비교하지 마라. 우리 기도의 식구들, 우리 기도의 식구들 말고, 본당 안에서도 쟤는 도대체 집안의 애들을 챙기고 봉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준 것이지, 그 열심히 하고 잘한 찬양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면은 남의 은사를 가지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 이 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했을 적에 지휘자는 그 중에서 악기 하나만 틀려도 금방 알아냅니다. 우리 성령기도회, 본당 성령기도회, 그 다음에 지구기도회, 교구 철야기도회, 여기에서 단체부도 있고 기도했는데 회장님이 하시면은 그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꼭 튀어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그게 아닌데 회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물론 건전한 이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적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가서 조언을 했어요.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만서도 항상 무슨 일이고 판단하고 결론을 맺고 딱 결심을 할 적에는 혼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우리 신자가 돼야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아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느님께 해야 할 사업, 하느님의 사업이 뭔가를 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은 인천 철야에 가서 구구철야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도 해주시고, 지금 인창동 성당, 고양동 성당 성경 묵상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본당에서 맡고 있는 거,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지식을 주셔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제 앞에, 저희 집에는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은 하느님, 예수님의 집으로 꾸며놨어요. 11조 하면 왜 재물만 11조 해야 됩니까? 공간도 11조를 해야죠. 시간도 11조를 해야죠. 저희 거실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집이야. 예수님의 키가 얼마냐? 1m. 예수님 키가 1m, 성모님 키가 1m. 나란히 이렇게 쫙 버티고 계신, 텔레비전 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신을 보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그냥 그저 읽으면 안 되죠. 성경에다 막 기록도 하고 낙서도 하고, 또 성경을 요약을 해야죠. 그냥 읽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테르가 도대체 누구야? 토비야. 그때 시대는 뭐야? 토비야 사람. 막 마카베오, 왜 마카베오야? 이렇게 하고 요약하고 쓰고, 이게 성경을 요약하면서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주기도로 5단을 바치고, 그 다음에 파테라 바치고, 그 다음에 사제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세트로 돼 있죠? 아침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항상 기도가 되죠.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언제? 중대한 일이 있을 적에.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밤을 새시면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 생활 엄청 중요하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생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이야기가, 어느 절에 젊은 청년이 절에 갔는데, 청년이 그 스님한테, 스님, 저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했더니, 스님이 뭐라 그랬느냐? 부처님 앞에 가서 100번 절하고 오거라. 그러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마. 해가지고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100번 절하고 왔더니,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딱 한마디 이렇게 하더래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그냥 이야기해 줬으면 됐는데, 왜 그 부처님 앞에 가서 100번이나 절하게끔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그냥 투덜투덜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평상시 살아가다가 입에서 거짓말이 딱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100번 절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 그거였구나. 내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야 그 말이 떠오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제가 아니고, 우리가 옥수수를 먹으면은 안 씹으면은 그대로 옥수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옥수수를 씹을 때 잘 씹으면은 마지막에 찌꺼기만 나옵니다. 왜? 영양분은 섭취하고 마지막에는 찌꺼기만 나옵니다. 저 강사님은 그 새벽에 와가지고 갑자기 똥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가 묵상하고 씹고 그것을 되새기고 해야 내가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그 말씀이 영양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씹고 생각하고 적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 말씀이 그게 바로 영적인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말씀하면은 어떤 강사가 새벽에 와서 옥수수 똥 이야기를 하더라.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힐튼 호텔 사장, 힐튼 호텔을 최초로 지었던 본 네드 힐튼이라는 창시자가 있었어요. 힐튼 호텔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호텔이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힐튼 호텔이 있었는데 그 힐튼 호텔 창시자가 젊었을 적에 너무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딱 성경 말씀이 시작나는 게 뭐냐? 마태오복음 11장 18절 고생을 하고 짐을 진 사람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의 안식이 되겠다. 그 말이 푸떡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권자들을 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빚은 다 갚을고 할 테니까 설득을 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듣고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힐튼 호텔 창시자가 됐던 거죠. 아우스티노 성인, 아우스틴이 33살에 개종을 합니다. 근데 뭘 보고 개종을 했느냐? 모니카 성인이 성경책을 주고 그 아우스티노 성인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전에 가서 불살르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우스티노가 괴롭겠죠. 그 DVD 영화를 보면은 그 바람이 치고 몰아치는데 아우스틴이 괴롭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앞장을 섰으니까 안 괴롭겠어요? 엄마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괴롭겠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성경책이 옆에서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딱 멈춰가지고 아우스틴 성인이 읽은 게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대낮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말고 방황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성경 말씀 딱 한 줄을 보고 개종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씹고 되씹고 묵상하고 해야지만이 우리 기도의 식구들이 안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바닥에 하느님 말씀을 뿌릴 것인가, 돌무덤에 뿌릴 것인가, 가시밭에 뿌릴 것인가, 그 옥토에 뿌릴 것인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지만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식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항상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장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성경 묵상해가지고 카톨릭 신문에 서울교구 신부님께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이 타오릅니다.
세례를 받던 그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날,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 불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나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복음 12장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느님 앞에 함께 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듯이 성령 충만하게 우리 기도의 식구들 철야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범적인 우리 기도의 철야 기도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